일찍이 헬라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너 자신을 알라,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참 남의 이야기 많이 하지요. 그런데 좋은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그 비판하는 말, 그 험담하는 말을 주로 많이 합니다.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이야기거리로서 삼지만은 또 남들은 나에 대하여서, 자신에 대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할까? 좋은 이야기할까? 나쁜 이야기할까? 한번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봤습니까? 너 자신을 알라.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이 말씀은 저는 참 기도 제목으로 참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생은 주님이 기뻐하는 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육의 생각을 자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늘 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자,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도 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자, 여러분 자신을 평가할 적에 그 몇 점이라고 생각할까요? 100점이 만점이라고 그러면은 100점 다 되는 사람 없을 것이니까 그저 내 점수가 한 70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남들이 나를 평가할 적에 점수를 잘 줘가지고 저 사람 한 90점짜리 된다. 그렇게 칭찬을 하면은 기분이 좋겠지요. 그러나 언젠가는 저 사람이 나를 알아서 나는 70점짜리밖에 안 되는데 알면은 또 좀 불안해지겠죠. 반대로 나는 나 자신을 한 70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깎아가지고는 50점짜리밖에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좀 불만스럽죠. 나를 이 정도밖에 알아주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실제보다 높이 평가를 해도 불안하고 실제보다 낮게 평가해도 불만스럽습니다. 우리는 가끔 자기를 낮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어요. 주위에 보니까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또 똑똑한 사람도 있고 또 잘생긴 사람도 있고, 근데 자기는 못났습니다. 가진 것도 없습니다.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은 자신에 대하여서 열등감이 생기죠. 좌절감이 생깁니다. 또 의욕이 상실됩니다. 자기를 학대합니다. 그러다가는 우울증 걸리죠. 우울증 걸리면 그 다음에 자살을 생각하지요. 또 한 가지 위험은 자기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고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은 오만하지요. 우울감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적에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 돼야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1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자, 이런 사람은 행복한 시간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해냈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아니하면 화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람들의 칭찬에 묶이지 아니하면 사람들의 비난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대개 상처를 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만 이야기하지 내가 상처를 준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이야기는 하지 않지요. 항상 원인은 다른 사람에게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러한 열등감과 우월감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십자가를 보고 나를 보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못났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사셨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다. 그러면 얼마나 존귀한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건을 대하라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하여서 12명의 정탐꾼을 선발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다 12명이 다 정탐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2명 중에 10명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땅을 보니까 거기에는 거대한 성이 있었습니다. 튼튼한 성벽이 있어서 도무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자기를 메뚜기 같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땅을 보았어요. 이 땅을 너와 너희 자손들에게 주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홍해를 갈라놓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만나를 주신다.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쏟아내놨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가나안 땅을 보니까 이 좋은 땅, 이 거대한 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10사람이 그 땅을 악평하고 백성들을 낙담을 시킬 적에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자,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고 사건을 보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말고 합당하게 생각하라 이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은사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한 21가지, 22가지 이런 은사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7가지 은사만 오늘 로마서에서 말씀했습니다. 자, 혹 예언이면은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은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은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예언의 은사가 뭔가? 쉽게 이런 실화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 합병이 되고 이제 일본이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점점 불리한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때 일본은 그 식민지로 다스리는 나라에 대하여서 점점 심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모든 물자를 다 거두어 가가지고 전쟁 무기를 만듭니다. 또 일본 신사에 참배하지 않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감옥에다 가두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아주 어려운 처지에 당하였습니다. 그때 그 박관준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한국 교회와 일본을 위하여서 깊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이 장로님에게 일본에 망하는 것을 환상으로 확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이 일본에다가 유황불을 그냥 쏟아붓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일본은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이걸 깨닫고 이 사실을 일본에 경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일본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본 말을 유창하게 잘하는 그 안희숙 여사,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책을 썼죠. 일제 때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순교를 각오한 그분이죠. 그분이 이제 일본 말을 잘하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 아들을 데리고 일본에 갔습니다. 일본의 국회의사당에 이제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있는 그날에 방청객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2층으로 방청석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단상에 서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벌떡 일어나더니 이 안에서 뭉치를 꺼내가지고는 던졌어요.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일본이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유황불을 비같이 쏟아부어 이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오.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들은 즉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으로 갔어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일본은 정말 원자탄을 맞고 항복해 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되었다. 예언의 은사죠. 예언의 은사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런데 가끔 그 이상한 것을 묻고 이상한 것을 대답하는 그 사이비도 종종 있어요. 그 어떤 권사님이 그 예언의 은사를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기도를 부탁하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그 사업을 하면서 이 예언가 은사자한테 와가지고, 권사님, 그 내가 이 사업을 하면은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기도 좀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았어요. 예, 그 사업하면은 잘 됩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돈 많이 벌면은 11조는 나한테 하는 겁니다. 그 약속을 했어요. 근데 사업을 했는데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화가 난 이 사람이 법원에다가 소송을 했어요. 사기꾼이라고. 자, 하나님은 그런 거 대답 안 해요.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이것이죠. 예언은 성령에 의하여서 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그 사람을 바르게 깨닫게 하고 믿음으로 축복하는 은사입니다. 그 다음 이제 섬기는 은사, 그래서 섬기는 일이면은 섬기는 일로, 섬김이 원문에 그 디아코니아 그랬는데요. 그 집사를 디아코노스 그랬습니다. 집사는 섬기기 위하여서 세운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이 섬김을 받으면은, 이 VIP 대접을 받으면은 기분이 좋죠. 그러나 섬김을 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훨씬 복된 사람입니다. 자, 받는 자보다 주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죠. 우리는 받는 거 좋아하는데 주는 사람이 훨씬 복된 사람이에요. 섬김을 받는 사람은 땅에서 다 받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받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사람은 하늘에서 다 받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가장 낮은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으뜸이잖아요. 섬기는 사람은 하늘에서 다 받기 때문에 땅에서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죠. 19세기에 그 유명한 그 D.L. 무디가, 그분은 이제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습니다. 근데 미국을 아주 각성시키고 영국을 아주 각성시킨 사람이죠. 대단한 성령의 능력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 찬양사역자 그 생키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찬양사역자가 무디를 섬겼는데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양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활짝 열게 놓게 하고 그 다음에 무디가 나가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생키는 일생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무디와 동행을 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섬겼잖아요. 디모데는 바울을 아비오와 같이 섬겼어요. 섬기는 자는 하늘에서 복이 많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섬김의 은사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그랬어요. 가르친다. 이거 아무나 잘하는 건 아닙니다. 뭐 특별히 교회에서 보면은 어떤 분은 뭐 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잘 가르칠 것 같은데 뭐 주일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거 보면은 뭐 아이들을 그냥 잘 가르치지를 못해요. 그러나 뭐 한 중학교쯤만 졸업했어도 교사를 아주 잘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침의 은사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잘 설득하고 깨우쳐야 되죠. 특별히 이 목사는 이 가르침의 은사가 없으면은 이 목사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목사는 잘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위로의 은사 그랬어요.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위로한다 이 말은 그 권면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그 위로하기 위하여서 세운 직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권사의 직분입니다. 이 권사의 직분은 그 위로하는 직분이죠. 이건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는 섬기라고 주신 직분입니다. 자, 사람이 살다 보면은 참 어려운 일도 많고 마음이 낙심되는 일도 많습니다. 그때에 그 위로자를 만나게 되면은 참 그 사람 말을 들으면은 마음이 훈훈하고 위로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용기를 갖고 희망을 갖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위로한다고 하는데 말 한마디 하면은 그 사람의 그냥 마음을 그냥 부글부글 끓게 만들어 놓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위로의 은사가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그 위로의 은사자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이사야 50장 4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나에게 주사 나로 곰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또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는도다. 위로의 은사, 우리 권사님들 좀 되면은 이 말을 외우고 있어야 돼요. 학자의 혀를 주사 내가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고 말로 도와줄 줄 알려니까 학자같이 나의 귀를 깨우쳐 주어서 학자같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거기다가 한마디 더 하면은 어린 양 예수의 피를 나의 깃볼에 발라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권위 있는 말을 하고 생명 있는 말을 하고 깨달은 말을 할 수 있죠. 거기서 더 나아가면은 입술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이게 참 중요한 은사입니다. 위로의 은사. 그 다음에 이제 구제의 은사 그랬어요.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구제는 돈이 있다고 다 하는 건 아닙니다. 구제는 은사입니다. 은사. 내가 가진 것으로 베풀고 나눈다는 것은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은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자꾸 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꾸 줄 수 있도록 베풀어 주는 겁니다. 자꾸 움켜쥐면은 이게 하나님도 더 이상 주지 않아요. 우리 교회 참 약하잖아요. 성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낌없이 자꾸 베푸니까 여러 교회에 여러 성도님들 돕잖아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그 태장로님이 말씀을 전개하면서 그 선교 보고를 할 거예요. 참 우리 교회 적은 교회지만은 큰 교회 못지않게 넘치도록 베풀고 있어요. 왜? 아낌없이 기도하면서 주니까 하나님이 자꾸 주시는 거예요. 구제하는 자는 가장 좋은 것으로 구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담아서 구제하라. 그러면은 주님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구제하라 그랬어요. 이 성실함의 의미 안에는 감춘 것이 없다. 어떤 음흉한 동기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도와줌으로 인하여서 내 이름이 높아진다? 그건 성실함이 아닙니다. 구제하고 자기 이름을 자꾸 드러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급이 없어요. 기부금 내고 내가 세상에서 감사장 받고 감사팔 받고 신문에 이름 나고 그러면은 세상에서 이미 다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아무런 상급이 없어요. 이거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스리는 은사 그랬어요.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이 말은 솔선수범한다. 모범을 보이라는 것이죠. 나는 하지 아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하라고 입으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솔선수범을 해라. 그 다음에 긍휼의 은사입니다. 긍휼의 은사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아마 이 긍휼의 은사를 가지신 분은 오늘 제가 말씀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김성숙 목사님이 그 말씀을 간단히 그 목회 간증을 할 터인데 저분은 정말 긍휼의 은사를 가지신 분이에요. 길에서
버려진 노인들, 버려진 사람들을 보면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그래서 모시고 와서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그 다음에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이게 긍휼의 은사가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긍휼의 은사는 다른 사람을 볼 때에 상대방의 환경과 상대방의 마음에 내가 가서 서는 것이지요. 만약에 긍휼을 베풀면서 내 입장에서 말하고 내 입장에서 구제하면은 그 긍휼의 은사를 받는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생기는 것이죠. 긍휼을 베풀면서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좋은 소리 듣지 못합니다. 그냥 사랑으로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여기서 이제 은사를 7가지 다 말씀하고요. 그러면은 이 모든 은사의 중심이 뭐냐, 중심. 그 은사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사랑. 고린도전서 12장을 우리는 은사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그러고, 고린도전서 14장도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12장과 14장 그 은사 사이에 사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오늘날 우리가 성경으로 채택되어서 읽고 있는데, 그 바울이 편지를 보낼 적에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과 같이 장수와 절을 기록했을까요? 그런 거 없었어요. 성경의 이 챕터, 이 장은 그 대주교였던 그 스티븐 랭턴이 1227년에 만들었어요.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장을 써 넣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16세기에 가가지고 그 유명한 영국의 인쇄업자 스테파누스가 다시 또 절을 거기다가 써 넣었어요. 그래서 장과 절수가 생긴 거예요. 그럼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12장에서 가장 은사를 말하고 10장에서 14장에서 은사를 말하고 13장에서 사랑을 말했는데, 이게 장과 절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은사의 중심은 사랑이다 이거예요. 사랑.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요. 사랑이 모든 은사의 중심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 없이 행한 모든 은사 활동은 불법입니다. 불법을 행한 자는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랬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은사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쫓아내는 건 능력의 은사지요.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은사를 받아서 선지자 노릇했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능력을 받아서 능력의 은사를 행했는데 귀신이 나갔어요. 병도 고쳤어요. 그런데 심판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큰일이잖아요. 왜 이렇게 됐어요? 은사 활동을 한 것은 사실인데 사랑 없는 은사 활동을 했다 이거예요. 불법을 행한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은 은사를 행하고 자기의 영광 다 드러냈어요. 자기가 영광 다 받아버렸어요. 사랑 없는 은사 활동을 하니까 병 고쳐주고 돈 받았어요. 예배 드려주고 장례 예배 드려주고 돈 받았어요. 이거 다 불법을 행한 거예요. 모든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그 은사를 주실 적에 거저 주었죠. 돈 받고 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뭐 병 고침, 기도해서 병 고침 받았는데 또 병 고친 사람 입장에서는 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는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든지 아니면은 선한 일에 쓰든지 그렇게 하면 돼요. 구제하는 데 쓰면 되죠. 집회하면서 돈 받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집회가 자꾸 늘어나죠. 집회가 늘어나고 돈 받기 시작하면은 변질되지 아니하는 능력자가 없다. 사실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능력받아서 집회하고 돈 받고 부흥회하고 유명한 강사하고 그러지. 끝에 가서 다 변질됐잖아요. 왜 그래요? 사단이 그냥 두지 않아요. 사단이 공격을 해가지고 변질되게 만들어요. 변질된 사람은 자기가 변질된 것을 모르는 것, 그게 문제예요. 내가 변질됐다는 거 알면 해결가 되잖아요. 돈 받기 시작하면 변질됩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주시는 이 은사는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주고 그 사람의 성격대로 주십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누가 말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그랬어요. 제가 가르치기 위해서 쓴 책이 구원의 확신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 이후 거기에 그 청지기의 삶이라는 것을 썼습니다. 그 청지기의 삶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김 집사님은 그 매주 주일날 시장에 나가가지고 그 꽃을 사가지고 와서 교회에다가 이제 봉사를 합니다. 그 이분이 이제 청지기적인 삶의 태도로 봉사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 자, 그분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하고 싶어도 새벽부터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경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는데 나에게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하고 싶어도 건강이 허락되지 아니해서 봉사를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어서 봉사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일을 하고 싶어도 물질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하지를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여유를 주어서 이와 같이 꽃을 내 돈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주었으니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도 있고 물질도 있고 건강도 있는데 믿음이 없어서 봉사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믿음을 주어서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청지기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겁니다. 전부 내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셔서 하잖아요. 봉사하는 사람, 은사를 맡은 사람은 다 그런 마음으로 하라 이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다 한 가지 이상 은사가 있습니다. 또 기능과 은사는 다 있는데 기능은 부모로부터 타고납니다. 은사는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기능과 은사는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주었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면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개발하라고 그랬어요. 개발해야 됩니다. 동물들의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끼, 오리, 다람쥐 모든 동물들이 운동회에 참석했습니다. 첫 번째 달리기 경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달리기 경주에서는 단연코 토끼가 1등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장애물 경기가 시작되었어요. 장애물 경기에서는 누가 1등할 것 같아요? 다람쥐가 1등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수영 경기가 되었어요.
수영 경기에서는 누가 1등이에요? 오리가 1등을 했어요. 토끼는 물에 들어갔다가 빠져 죽을 것 같아서 기권해 버렸어요. 자, 우리는 기능도 다 다르고 받은 은사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노래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 잘하고, 어떤 사람은 돈 잘 벌고, 어떤 사람은 손재주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의 능력 있고, 어떤 사람은 다 다르죠. 자기 은사대로 일하며 섬기라 그랬어요. 만약에 제가 목사가 되는데 목사에게 가장 치명적인 게 뭐냐 하면은 저한테 노래 못하는 거, 찬양 못하는 거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늘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친구들하고 상담을 하다가 이야기를 하다가 난 이 찬양을 이기 참 너무 힘들다. 난 아직도 이 성가대에서 봉사해 본 일이 없다. 그랬더니 그런 사람이 종종 있는데 그때는 하는 방법이 있대요. 찬양 잘하는 사람을 앞장 세워서 하라 이거죠. 나는 이게 천장로 만나서 얼마나 복인지요. 찬양은 다 저분한테 맡기면 되니까요. 자기 은사대로 해야 되죠.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 시를 무척 좋아합니다. 따그라서 멜로치에 그 생긴 대로 최선을 다하라 하는 그런 시인데요. 언덕 위에 소나무가 되지 못하거든 시냇가에 자리단 나무가 되되 시냇가에 키 작은 좋은 나무가 되라. 나무가 되지 못하거든 덤불이 되려무나 덤불이 될 수 없거들랑 한 주먹 풀이 되어 큰 길을 아름답게 할지어다. 송어가 못 되거든 농어가 되되 호수에서 펄펄 뛰는 농어가 되라. 모두가 선장이 못 되거든 선원이 되라. 그대들은 이곳에서 제각기 할 일이 있나니 어떤 일은 큰 일이고 그대들의 해야 할 과업이 가까운 곳에 있으리라. 큰 길이 되지 못하거든 작은 길이 되라. 태양이 못 되거든 별이 되려무나 그대의 성공과 실패는 크고 작은 것이 아니니 그대의 생긴 대로 최선을 다하라. 끝으로 예수님이 이런 비유의 말씀을 했어요. 그 마태복음 25장의 그 달란트의 비유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잖아요. 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적에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 능력껏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셈하자 그랬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5을 남겨가지고 10을 가지고 왔어요. 주님이 칭찬하기를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불렀어요. 2를 받은 사람도 2를 더 남겨가지고 4을 가지고 왔어요. 똑같이 칭찬했어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5장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리고 아주 무서운 말씀을 했어요.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서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은요, 도둑질한 사람만 지옥 가고, 살인한 사람만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천국 못 들어가는 거는요, 자기 은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땅에 묻은 사람, 이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거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꼭 예수 믿고 그냥 교회 나오면 다 천국 가는 줄 아는데 천국 못 들어가는 사람, 이 달란트를 땅에 묻은 사람이에요. 가끔 기도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 참 열심히 잘해요. 그런데
성령이 책망하기를 뭐라고 책망합니까? 나는 너를 일찍이 불렀는데 너는 나를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너의 길로 갔다 그래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달란트를 주고 했는데 다 묻어주고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이거 깨우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이게 구원받기 힘든 것입니다. 바깥 어두운 곳 슬피 울며 이를 가늠이 있으리라. 이 말씀을요. 그 제시카 여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바깥 어두운 곳, 그럼 그거는 지옥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 지옥은 유황불이 있는 곳인데 나는 유황불이 있는 곳이라고 말하지 아니했다. 나는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말했다. 다시 물어요. 내가 이 말 하면은 사람들은 나를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나는 분명히 유황불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바깥 어두운 곳이라고 했다. 이게 유황불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 영계의 세상에는 우리는 뭐 천국가 있고 지옥가 있고 이렇게 딱 둘로만 구분하는데 그 지옥 가운데서도 그 유황불이 있는 곳이 아니고 바깥 어두운 곳에 예수 믿기는 믿었는데 이 자기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사람은 바깥 어두운 곳에 거기도 슬피 울며 이를 가림이 있는 곳 그렇게 말했어요. 자,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자기 은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내가 할 수 있는 봉사는 뭡니까? 나는 은사나 기능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사를 땅에 묻어두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변명하지 말고 내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가? 내가 은사대로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육을 가진 생각, 육의 생각을 많이 합니다. 기도하고 나옵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울감도 갖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열등감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십자가에서 별려 구속하신 주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건을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우리에게 태어나면서부터 기능도 주었고 성령을 통하여 많은 은사를 주었는데 이 은사를 우리가 땅에 묻어두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게으른 종이라고 악한 종이라고 무익한 종이라고 책망받고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는 일이 없도록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개발하고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천국에서 받을 상이 크고 이 땅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살고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구원에서 은사에 사용해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날마다 학자같이 깨우침을 주시옵시고 학자같이 어떻게 말로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이런 은사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